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위기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지를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여정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혹은 누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어둠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그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몇 명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였기에 그냥 우리가 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하늘을 깊이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줄 아는 지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들의 정체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왔는가, 먼 길을 왔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별은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밤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멈추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별이 보이면은 그때 움직이는 것이죠. 목적지가 어디인지, 언제 도착할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오직 하늘의 별 하나만을 의지해서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이런 여행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여행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딱 나왔을 때 가족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세요? 모릅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모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여행입니까? 또한 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 박사들은 어떻게 여행을 준비할까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행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거는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출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더욱이 광야와 사막을 향해 떠나는 이 여행에 지금과 같이 안정된 치안이나 통신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는 수많은 약탈자들과 그 약탈자들을 만날 각오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아기는 마구간에 있었죠. 초라한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가정이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아기 싸는 사실 강도 외에는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니까 보통 왕인 줄 알았다면은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왕이 호텔도 아니고 마구간에 안 누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오직 왕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그 소원 하나로 마구간에서 아기께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당과 유대 지도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말 툭 치니까는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이사야서를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거기까지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지식은 있었지만 열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진정으로 그분을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머물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성경을 잘 알면서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없이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여행이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동방박사들의 여행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여행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길을 나섰던 동방박사들에게도 뜻밖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뭡니까? 바로 그들을 인도하던 별빛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정말 내비게이션 삼아가지고 그 별을 내비게이션 삼아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이 되는데도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길을 잃은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에게 묻잖아요. 그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밤이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을 펴도 답을 찾을 수 없고 마음은 자꾸 냉랭해지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시간, 의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 버리고 마치 밤바다에 홀로 남겨져 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분명하게 보였던 삶의 방향이 갑자기 흐트러지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이 없어진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어둠이 반드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보세요. 그분들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별빛이 끊어지는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밤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갔던 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에 이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이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잘 섬겼는데 1948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두 아들 그 동신이 붙잡혀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아들을 죽인 청년이 붙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아들은 비록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저 영혼은 불쌍해서 어떠냐? 저 살인자로 그냥 죽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슬픔에 무너지는 대신에 손양호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몇 가지 이유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는 손양원 목사님의 어두움, 그 자기가 겪은 그 어두움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의 욕심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떠나 헤매다가 어둠에 이르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결국 나침반도 불빛도 없이 표류하는 신세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모든 어둠이 다 나의 잘못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기 위해서 잠시 침묵하십니다. 아니, 침묵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풍요 속에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많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가난합니까? 실제로 궁핍합니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의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장마철에 태풍이 오고 그럴 때 뉴스에 보면은 이 장마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한참 태풍 올 때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폭우 같은 데서 고립돼 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고 9시 뉴스에 보면은 소방관들이 이렇게 줄을 쭉 매달고 이 통닭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혀를 끌끌차면서 욕을 하죠. 아, 도대체 태풍 온다고 하는데 왜 저런 곳에 가서 캠핑을 하냐? 무슨 정신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젊었을 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부산이 고향인 친구가 있어서 부산으로 여행을 갔는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바다에 뭐 파도가 크게 안 쳐요. 근데 또 누가 옆에서 그랬다고요. 야, 비 올 때 낚시해야 많이 잡을 수 있어. 이랬다고요. 그래서 쪽배를 타고 5, 6도로 친구들하고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5, 6도 우리 바위섬에 태워다준 선장님도 문제였죠. 아, 태풍이 온다는데 애들이 거기다 태워주면 되겠습니까? 바다가 그때 좀 잔잔하니까 괜찮아. 내가 몇십 년 했는 줄 알아. 내 짬밥이 얼마인 줄 알아. 하면서 태워주시면서 내가 5시쯤 데리러 올게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한 1시간쯤 낚시를 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바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파도가 거칠어지고 바람이 불고요. 발끝까지, 발 밑에까지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죠. 어떻게 하나. 꼼짝없이 이 바위에서 비와 파도를 맞으면서 밤을 보내야 되나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큰 파도를, 거친 파도를 뚫고 선장님이 배를 몰고 온 것입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아니, 지금 저분이 이 파도에 저 조그만 배를 우리 보고 타라는 것이냐. 그냥 있는 것도 무섭고 배를 타는 것도 더 무섭고 머뭇거리니까 야, 뭐해, 빨리 타. 그래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탔더니 파도가 치는데 3m 위로 갔다가 3m 꼬꾸라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소리를 으악 지르면서 막 우리가 소리를 지르니까 선생님도 긴장했는지 막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니들 조용히 하네? 선생님도 긴장했다는 것이죠. 정말 저절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별로 평소에 기도도 안 했었는데 그때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3, 40분 이 파도가 치면요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감이 없습니다. 그냥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0분이 죽도록 사투가 지나니까 사투를 하고 보니까 멀리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안심을 쉬면서 평소 감사도 안 하던 인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고요. 인생의 어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속에 있을 때는 두렵지만 그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불빛 하나에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별빛이 사라진 그 캄캄한 순간에도 그들은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별빛이 사라져도 환경은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다. 너 더 이상 못 가더라. 어디로 갈 거야?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길을 물으면서까지 왕을 찾고 왕을 경배하고자 했던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림인데, 한 사람이 벼랑 끝에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검은 쥐하고 흰 쥐가 나타나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 나뭇가지를 위에서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쉼없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사람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위기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벼랑에서 건짐을 받으신다면 건짐을 받은 다음에 무엇 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위기 가운데서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위기로 달려가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필요한 것은 위기에서 탈출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위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정말 나의 삶은 달라질까? 지금은 내가 돈 때문에 고통받고 건강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다시 건강해지면 없던 신앙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까? 그거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위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작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드릴 수 있는 정직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시면 남은 삶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도 제가 죄 많이 진 거 알고 있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밤바다에서 더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 부담스럽던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신의주에서 목회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에게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1945년 해방 이후에 이 신의주에서 목회하던 한경진 목사님에게 그때 공산정권이 들어섰거든요. 북에는 공산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신앙을 계속 공산당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든 교회와 교인들을 그냥 뒤로 한 채 몸만 겨우 남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남쪽에 와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죠. 내가 교회를 버려두고, 내가 성도들을 버려두고 내가 남쪽에 왔다. 이 죄책감에 한동안 시달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캄캄한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 보니까는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남쪽으로,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온 피난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모아서 작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작은 예배가 훗날 영락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갈 데 없던 피난민들의 쉼터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라진 것 같은, 목사님에게 보면은 사라진 것 같은 그 인도하심이 그때 다시 나타났고 그는 평생 나눔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서 훗날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던 템플턴상을 성경진 목사님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던 그 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더 많은 이 실향민들을 품는 새로운 길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면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별이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기뻐했던 이유가 단지 이제 고생이 끝나서 목적지에 닿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처음에 동방을 떠나왔던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시 길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을 별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버려두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복입니다. 인도가 끊어지고 별빛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을 향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별빛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둠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밤은 우리 신앙이, 우리의 그 형식적인 그 신앙이 진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소원이 뭔가 소유하고 뭔가 소유하는데 움켜쥐는 데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 진실한 경배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제 남은 삶을 오직 주님을 경배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도 사라졌던 별을 다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앞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슬픔도 사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고, 우리의 진정한 슬픔은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밤이 아무리 깊어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불씨만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별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 신뢰하고 어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